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 주와 같은 삶을 나 살게 하셨네. 가장 위대한 진리 주를 영원히 사랑해요. 아름다운 삶 주신 주 아름다운 삶 주신 주 주와 같은 삶을 나 살게 하셨네. 가장 위대한 진리 주를 영원히 사랑해요. I want more of you. I want more of you. Jesus, 주를 알수록 더욱 알기 원해요. 예수 알기 원해요. 아름다운 삶 주신 주 아름다운 삶 주신 주 주와 같은 삶을 나 살게 하셨네. 가장 위대한 진리 주를 영원히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주신 주 아름다운 삶 주신 주 주와 같은 삶을 나 살게 하셨네. 가장 위대한 진리 주를 영원히 사랑해요. I want more of you. I want more of you. Jesus, 주를 알수록 더욱 알기 원해요. 예수 알기 원해요. I want more of you. I want more of you. I want more of you. Jesus, 주를 알수록 더욱 알기 원해요. 예수 알기 원해요. More of you, more of you, more of you. Jesus, more of you, more of you, more of you, more of you. Jesus, more of you, more of you, more of you. Jesus, more of you, more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과 주님을 알고 나서의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는 것은 나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의 정상적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알고 나를 더 알면서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예수선교사관학교 훈련 받을 때 제가 교육을 받고 또 재수강을 하면서 그때 코칭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코칭, 예, 코칭. 뭐 우리 운동선수들 하는 친구들 뭐 코칭 받는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제가 그때 코칭 받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코칭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코칭을 해야 되는 그 모임, 그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같이 한번 영어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뜨겁게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이 기도가 멈추질 않은 거예요.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끝나질 않은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목사님은 계산을 하는 거야. 왜 안 끝나지? 5분 지났는데 10분이 지났는데 15분이 지났는데 오늘 코칭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나눌 것도 있고 또 이 나눈 것을 통해서 또 코치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도 좀 조언도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20분, 30분, 40분, 50분 그러다가 1시간 내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딱 끝나니까 목사님이 자 끝내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날 모임은 그날로 끝났어요. 기도하다가 방언으로만 열심히 기도하다가 끝났어요. 뭐 기도하고 나서 뭐 느낌을 물어보지도 않고 뭐 소감도 물어보지도 않고 좀 어떠셨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 그런 나눔도 없었고요. 그냥 끝내셨어요. 그럴 때 그 순간에는 제가 그런 거죠. 이 뭐지? 기도만 하다가 끝났네 오늘. 뭐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머리가 원래 저는 상당히 머리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이. 그래서 막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끝내지? 좀 말씀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요한아, 그 시간은 너와 나와의 시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시간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었어.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음성이 있었어. 그 시간은 온전히 받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받고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지. 시간이 5분 지났는데 10분이 지났는데 15분이 지났는데 왜 기도가 안 끝나지? 그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성령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제 생각하느라고 듣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누리고 제가 받을 것이 있었는데 제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 코치 목사님 앞에 제가 코치 또 잘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 계속 코칭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으로 또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늘 항상 모든 순간에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은 항상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저렇게 안 되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교환을 나눠드릴 때 밑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365일을 결단하면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모든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네가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법을 같이 배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죠. 제가 어떤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길 원해서 제가 원해서라기보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온전히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공급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데 자꾸 막히는 거야. 하나님 채워주길 원하시는데 채움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활짝 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리더의 삶을 우리가 그때 살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처럼 그런 실수는 우리 친구들 안 하실 거예요. 아,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코칭 안 하지? 이런 실수는 여러분이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더 성장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말씀을 못 받는 자들에게는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는요, 다 듣진 않았어요. 어떤 자들은 귀가 막혔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당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왜? 나는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다 알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아. 예수님이 얘기할 때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출신이 저런데 너 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어? 나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 나보다 더 명예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들은 아예 상대도 안 하셨어요. 예, 그냥 들을 게 있는 사람 듣는 거야. 들을 게 있는 사람 듣는 거야. 듣는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경험, 자기 명예, 자기 욕심 그것에 막혀서 못 듣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저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저는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못 들으면 못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시간이 그렇게 막 저에게 도전이 되지 않고 저는 막 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리얼하게 날로 말씀드릴게요. 돌려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점검하십시오. 누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왜 내가 말씀을 못 듣지?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말빨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는 말빨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직후까지도,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직후까지 전 들어요. 성령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준비했던 건 준비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 시간에 또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또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해야 될 말만 하고 저는 마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 일들을 쉬지 않고 지금도 행하신 거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딸이 15살인데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목사, 이제 내가 좀 재정에 관한 말씀을 너희 세대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청소년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좀 참고할 만한, 좀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책, 어떤 책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책을 좀 읽히면 좋을까 했을 때 저희 딸 아이가 아빠 이 책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추천한 책이 뭐냐면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라는 책이었어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나요? 많이 읽으셨네요. 네, 우리 남자친구들도 있고. 네, 뭐 저는 12살의 부자가 된 그 표지나 이렇게 책 보더라도 그림도 많고 하니까 무슨 동화책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약간 초등학생들 버전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아니 12살짜리가 주식을 해요. 투자를 해요. 사업을 해요. 와 이거 뭐지? 사업가가 돼서 강연도 해요. 어른들 앞에서. 와 뭐지?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보도 셰퍼 아는 친구들 알 텐데 이기는 습관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자기 개발 그리고 경영 이런 관련된 서적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동화책을 쓰신 게 바로 12살 부자가 된 키라예요. 왜 이 책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이런 재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 재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니까 이분이 동화책을 쓰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저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법론까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혹시 못 본 친구들 있으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저는 이 책에 읽다 보니까 본문에 이런 얘기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키라의 부모님은요 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었나 봐요. 키라의 부모님은 막 돈 없어서 우리가 못한다, 우리 돈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시는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을 초월해서 이제 이 키라에게 멘토해 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해.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라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 단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은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또 나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단다. 돈이 좋은 목적으로 또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야. 행복한 사람은 돈이 있음으로 해서 더 행복해지고 걱정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지는 거지.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돈을 다룬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걱정이 많은 사람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 돈의 노예로 만드는 거죠. 네가 돈이 없어서 불행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아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의 행복해지고 뭐 걱정이 많아지는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그 안에서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죠. 먼저 내가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행복한 부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이제 로마로 떠날 때 정말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그가 바로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근데 이 말씀은 너희에게 유업이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세요.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누가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누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재물이 많고 뭐가 많고 그래서 많이 먹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브랜드 좋은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러운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다니네. 저 사람은 저런 저런 브랜드, 저런 메이커가 있네. 저런 신발을 신고 있네. 저런 목걸이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것들을 별로 탐낸 적이 없다. 즉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어떤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어느 정도 넉넉하고 그리고 그도 얼마든지 누리는 그런 평안한 삶을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이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 가난했겠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 좀 빌려줘. 야, 나 이거 사역 좀 하게 돈 좀 줘. 내가 이것 좀 하게 돈 좀 줘. 이러면서 구걸하면서 살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에 정령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다 헤어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을 줘서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히려 먹이는 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충실히 행함을 통하여서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했어요. 남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지 않고 스스로 내가 두 손으로 다 충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했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에 본이 됐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서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일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일도 하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넉넉한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너희들에게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삶에 책임지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당대에는 유명한 랍비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랍비였죠. 지혜를 주는 자였죠. 그러니까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유산이 있는데 빨리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좀 나와 반반씩 나누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따집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하면 좀 생색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내 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유산 좀 나눠줘라, 동생. 부모에게 받은 유산 좀 같이 좀 쓰자. 공평하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칼거절. 그렇죠.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으로 세웠어? 내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청년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너무 칼이신데? 누가 너희 재판관을 나를 세웠어?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핵심, 그 핵심의 본질을 깨뜨리셨어요. 사람이 탐욕이 있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너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너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청년에게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아주 창고에 곡식이 풍성하게, 그 밭에 열매가 출소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곡간이 모자랐어. 그 출소한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모자랐어. 그래서 새롭게 곡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내 재산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곡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그 곡간을 다시 짓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먹을 것들을 그곳에 채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좀 한숨이 내 마음이 놓이는군. 내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곡식들이 있으니까 나는 평생 먹고 놀고 자고 일 안 해도 나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사람아, 정신을 차려. 네가 아무리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도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너는 그 재물을 어떻게 할래? 너 그 재물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올래? 어떻게 할래? 결국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에 그렇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쌓아둘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 쓰기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의 행로가 이와 똑같다. 이와 똑같다. 우리가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쓸 줄 알고 나를 향해 있다면 오늘 이 부자의 행동이 마치 요즘 시대 보면 20대, 30대 이렇게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요즘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파이어족. 파이어족을 꿈꿉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 중에 저는 파이어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파이어족이 뭐예요, 목사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목사님. 파이어족이 뭐냐면 제가 괜한 걸 안 알려드려도 되는데 굳이 알려드리네요. 20대, 30대 때 일단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요. 나중에 40대 때 조기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들. 딱 40대 되면은 조기 은퇴. 그래서 40대 이후로 뭐 합니까? 평생을 놀고 먹으면서 지내자. 놀고 먹으면서 지내자. 그냥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 있냐면 내가 노는 거. 놀기 위해서 20대, 30대 때는 그냥 주구장창 돈을 버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부지런해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그냥 놀고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아둘 줄 알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쓰기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의 행로가 이와 똑같다. 여러분 10대, 20대에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를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신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멘.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뭔가 당연하지 않는, 뭔가 이치에 맞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는 맞지 않은 행동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행, 하나님 그 하늘 은행, 그 은행과 거래하는 삶, 즉 주는 삶, 베푸는 삶, 내가 이 물질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삶, 나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제 원칙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잘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서 이미 서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활용할 줄 알고 그 법칙, 하나님 왕국의 이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삶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위로 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신 그 삶에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는 우리가 차원이 좀 다를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저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산꼭대기는 뭡니까? 아니야, 이렇게 잘 써야 돼. 이렇게 잘 써야 돼.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을 내가 드리고 내가 그에 합당하게 내가 베풀 줄 아는 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네가 가장 있고 싶어 하는 곳, 그곳에 물질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 내가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막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거기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돈을 막 사람들에게 막 베풀면서 거기서만 이제 쓰는 거야. 허랑방탕하게 거기서 폼을 잡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저와 그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왕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 가치, 여러분이 그 가치와 그 방향성을 알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될 때 그 친구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영원한 거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재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 재물로도 우린 친구를 사귀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법칙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또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성실하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기겠느냐. 지난주에 제가 생각이 차이를 만든다는 그 글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가치에,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그 그림에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예요, 나. 그런데 그 무게중심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 돈에 향하고 있으면 돈에 향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비전이 뭐에 있지? 내가 이 돈에 따라서 비전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돈을 버는 것에 따라서 나의 비전이 맞춰져 있다면요, 우리는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돈을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겠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책을 추천했죠.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추천했는데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패하니까 그 내리막길을 딱 하고 보니까 가족도 잃고 자기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프고 너무나 힘든 삶이 그제서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돈에 따라서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그 삶에 매여 있다면요, 우리는 가족을 돌보지 못해요. 온전히 가족을 보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인가에 아버지 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혹시 들어본 우리 선생님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많은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70~80%의 아버지가요, 목사님 세대 또 목사님 윗세대, 이 아버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족을 위한 헌신, 희생. 근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족이 인정을 안 해줘. 나의 아내가 인정을 안 해줘. 나의 자녀들이 인정을 안 해줘. 왜? 돈만 열심히 벌었으니까. 돈에 매여서 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못한 거야. 가족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가족과 함께 여행 한번 못 가본 거야. 근데 남자들은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행도 못 가고 내 쉬는 시간 다 쪼개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족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의 아내가 행복하겠지, 나의 자녀가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그때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그때서야 아버지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는가를 그때서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돈 벌면 가족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여러분이 그 위치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자녀 교육 안 돼요. 왜? 집에 아빠가 없는데, 엄마가 없는데 맞벌이 하느라고 바쁘시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는 것입니까? 그 비전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 무게중심이 돈이 아니라 비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의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물질의 복까지도 우리는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3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역사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선물을 나눠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족하고 쪼들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유업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도 본이 되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을 더 크게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안에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부터 생각해요. 그러나 비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요, 돈은 수단이에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 내가 이것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때로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를 내가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이 나의 목적이나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대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20대 때 깨달아야 될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 정말 여러분이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진짜로 내가 이 비전대로 이 비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씹어 드셔야 돼요. 이거를 먹고 날마다 내 자신을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겸손이고요. 겸손이 가장 첫 관문이에요. 어느 책에서나 여러분 부에 대한 입문서들 어떤 책들을 봐도요, 다 강조하는 것,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겸손이에요. 겸손해라.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겸손이 첫 관문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시편 22편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잠언 2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요, 방향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 따라할 거예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무엇을 행하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 위치에서 주님이 시키신 그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흔들릴 수 없어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릴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대로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10대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코칭입니다. 겸손한 자는 코칭을 잘 받아요. 두 번째 원리,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코칭 받아야 돼요. 코칭을 받고 훈련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코칭이라는 것은요, 나눔이에요. 코칭을 잘 받으면요, 풍성해지고 그것들을 나눌 줄 알게 돼요. 오픈하게 돼요. 더 많이 열려지게 돼요. 내가 보는 그 좁은 시야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든 나쁜 것들이든 다 같이 공유하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코칭 받으십시오. 셀 모임 할 때 그냥 단순히 여러분 교제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선생님들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코칭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점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코칭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코칭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변화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코칭을 지금 제가 예수님도 코칭을 너무나 잘하셨고요. 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 삶의 원리들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으셨고 그리고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 이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착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착하게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너희들이 강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목표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청소년부 목표, 여러분끼리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청년부에 잘 올라가면 그걸로 난 땡큐. 미안하지만 저는 그러기에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제 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리길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빛으로 기능하려면 저는 이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뭐 힘들어 하든 뭐 어쩌든 상관없이 청년부에만 잘 올려보내지, 이런 삶을 저는 적당하게 살면서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임지는 거. 제가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대충 그냥 하다가 그냥 올라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 읽은 것처럼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코칭한 여러분 한 사람 코치로 세우는 거예요. 코치로 세우는 거예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장착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학교 친구들에게, 나의 옆에 있는 이웃 친구들에게, 나의 또한 부모님에게도,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코치하는 자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바로 그 위치에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있어요. 저는 그 리더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보물을 캐내서 이 보물이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왕국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저는 그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책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사람 대단하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인데 누구냐면 손흥민 아빠. 손흥민 말고 아빠.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 예, 이분이 최근에 손흥민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됐나 봐요. 예, 어떤 기자가 이분한테 우리 손흥민 월드 클래스 아니냐고 그랬더니 단호박으로 딱 잘라서 칼같이 얘기하죠. 흥민이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손흥민 선수에게 투자했던 그 시간들,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보면은 이 아빠야말로 진짜 월드 클래스다. 세상을 넓게 보고 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그 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준 거예요. 끝까지. 투자할 땐 과감히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마치 예전에 히딩크가 난 아직 배가 고픕니다 했던 것처럼. 예, 정말 진짜 리더인 거죠. 그래서 책이 나온 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해서 손흥민 선수를 리더로 코칭할 수 있었는가, 그 스토리를 담은 책을 제가 봤는데 이거를 우리 예수교사관학교 김진호 목사님도 이 책을 보시더라고요. 지금 코치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이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사서 우리 선생님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사놨어요. 아직 안 나눠줬죠. 네, 선생님들 한 권씩 받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지, 이게 물질에 우리가 가치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코칭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 다음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코칭을 받고 훈련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치, 다스리는 자.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청지기로 세우셨거든요. 우리 삶의 청지기로 세우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명자로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하게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임무 완수. 우리가 해야 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맥 레이븐이라는 장군이에요. 혹시 들어본 친구 맥 레이븐?
침대부터 정리해라. 마치 광고 문구처럼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 책을 썼는데 텍사스 대학교에서 연설한 그 연설이 화제가 되어서 책이 나왔어요. 이 맥 레이브라는 장군은 어떤 장군이냐면 9.11 테러를 일으켰던 누구죠?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한 사람이에요. 작전을 펴가지고 그 작전을 선두 지휘했던 사람이 이 맥 레이븐이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 텍사스 대학에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이 화제가 돼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도 침대부터 정리하라. 항상 하루의 일과 침대부터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임무를 완수한 데서 출발해라. 그렇다고 침대만 정리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침대만 정리하고 하루 종일 침대만 정리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웃음소리를 크게 한 사람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건가? 예. 침대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에 목사님 지금 계속 강조하죠. 책임지는 것.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이런 책이 있어요. 침대부터 정리해라. 예. 혹시 여기 나오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명심하라.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살아가는 동안 당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인생이란 공평하지 않을 뿐더러 당신이 자주 실패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힘들 때 앞장서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당당히 맞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일들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때 우리 삶은 더 나은 것으로 바뀔 테고 아마 세상도 그리 될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바로 이런 사소한 임무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앞장설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누군가 해주겠지, 제가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위치에서 합당하게 해야 될 일들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거드름 피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이거 당연한 거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내 방 정리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LTG 성경 읽기 또 해보는 거예요. 고백기도 또 하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성공일기 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다스리는 삶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습니까? 오늘 다시 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심삼일 100번 하면 습관 된다고. 예, 작심삼일 100번만 하세요. 3일 해보고 그 다음날 실패했어요? 그 다음날 또 작심삼일 하세요. 계속 도전하세요. 작은 사소한 일부터 시도하십시오. 다스리는 자로 합당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요. 자, 선착순 이체 필요한 사람. 네, 저기 보였어요. 여러분의 작고 사소한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예,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꾸준하게 행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당신에게 달려 있다. 지난주 말씀의 실제 나왔던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통로예요. 우리가 그 모든 삶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한 우리가 코칭 받으면서 또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책임지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파이어족이 되지 마세요. 20, 30대 열심히 일하는데 목표가 파이어족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 육신대로 살면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는 개미입니까? 배짱이입니까? 예, 개미예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그 위치에 서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절대로 대충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수고한 대로 거두고 그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거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 구워줄 줄 우리가 구워줄 줄 알고 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워줄 줄 아는 사람, 넉넉히 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네, 겸손하고 코칭받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관리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